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최상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드리는 찬양을 들으면서 40년 전의 감흥을 이렇게 누려봅니다. 요즘 전 찬양 잘 안 하니까 너무 빠른 비트로 요즘 젊은이들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4분의 3박자 이런 4분의 3박자 그리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석한 교회는 절반은 필리핀 사람, 또 미국, 캐나다에서 오신 목회자들, 또 절반은 한국에 요 가까이 있는 샬롬 치과 직원들이 어우러진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한번 오셔서 또 말씀 전거도 해주셨는데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웃 교회니까 서로 잘 또 교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협동 목사로 1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굳은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영적 선교사, 교회를 돌보는 또 목회자들 돌보는 목사, 이런 부르심이 있다고 제가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담임 목회도 한 5년간 해서 교인들을 20명에서 한 150명 이런 교회도 섬겨봤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돌보는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5 아이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이 대학 동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학기까지 15학기 연속 외래교수로 또 강사로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모교에 또 기계공학부의 초빙 교수로 강의는 안 합니다. 그냥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제 친구가 올해부터 또 부총장으로 섬기게 돼서 이 격변하는 이 대학의 변화를 어떻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지방대학 소멸의 시대, 또 인구 소멸의 시대에 우리가 이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볼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3월 9일 날 또 생명돌봄 국민운동 부산 캠프에서 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또 캠페인도 지금 실행위원장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5 아이가 있다고 실행위원장 자리를 제게 맡겼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1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시편 1편이야말로 시편 150편 중에 가장 강력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하나의 시를 찾아라 그러면 이 짧은 6절의 시편이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려운 문제나 영적인 고민이 있을 때 시편 1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1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죠. 다윗과 솔로몬, 또 기타 고라자손의 시라든지 모세의 시도 있고, 그러나 이
시편은 다윗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상으로서 다윗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 시편 22편은 유명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그 모습,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고백이 시편 22편에 등장하고, 이 시편 22편의 십자가 사건의 고백 이후에 시편 23편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평화의 고백이 다윗의 목자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이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세상의 복과 버무려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의 참된 의미를 많이 오해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뭐 교수가 되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 영광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로 내 인생 모든 순간순간에 매 순간 하나님을 주와 왕으로 모시고 사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서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편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요즘은 도구가 워낙 발전해서요, 뭐 거창한 그 성경에 관련된 도구를 안 사셔도 여러분 그 굿TV에 등장하는 그 성경 프로그램 딱 들어가셔서요, 성경 검색에 들어가서 성경 사전 치면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풍성하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복이란 그 성경 검색을 딱 치면 599절이 뜹니다. 거기에는 뭐 복뿐만 아니고 축복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복록, 뭐 복종도 뜹니다. 하여튼 복자가 들어가 있는 게 다 떠요. 그러면 이 복에 관련돼서 적어도 수백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이 뭔지를 생생하게 자연식으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 주석가라든지 성경학자가 말씀 안 해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그 복에 우리가 부딪히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오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것이 복인 것을,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십니까? 복의 출발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죠. 인생에는 세 가지 만남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 그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배우자의 만남. 너무 중요한 만남이죠. 요즘은 이 결혼을 너무 늦게 하는 것도 문제고,
결혼을 늦게 하니까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0.78에서 지금 0.73, 0.7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더 심하죠.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부산이 두 번째로 낮은 곳입니다. 자녀도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셔야 되고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성대학교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결정적인 만남이죠. 앞에 두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만남도 있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마스터 키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이시기 때문에 다 열리는 모든 길을 여는 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 모든 인생의 복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로 66권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피조세계는 왜 지어졌는지, 죄는 무엇인지, 모든 해답이 66권 성경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오경에 중요한 영적인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율법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지칭할 때는 이 시편 이 쓰여질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율법이라고 지칭될 때는 좁게는 이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좁게는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제사법이라든지 생활법이라든지 의례, 우리가 지켜야 될, 피해야 될 것 피하지 않을, 이게 레위기에서 자세히 기록해 놓죠. 이게 율법의 핵심이 심겨 있죠. 그것을 또 해석해 놓은 곳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20세 이상이 우린 저기 안 갈래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반대되는 보고에 찬성했을 때 하나님이 40년간 뺑뺑이를 돌리시죠, 광야에서.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장성했을 때 60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의 진입에 들어갈 때 율법을 다시 해석하고 가르쳤다 해서 신자가 다시 신자예요. 그죠? 납신자 거기. 다시 하나님 명령을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출발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복음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복음의 핵심이 요 모세오경 안에 들어가 있고 율법의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삶이 어떤 사람인가? 핵심 단어를 보면 복, 율법, 묵상, 여호와의 인정,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뭐가 핵심 단어고 핵심 문장인지 빨리 파악을 해내야 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줄이면 앞에 거 다 날려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그 유월일부를 절거하고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에 냉장고 대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셋째 딸이 저희하고 따로 삽니다. 저희 아파트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딸이 엄마 도와준다고 냉동실 비우고 냉장실 비우고 있어요. 냉동실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언제 집어여 놓는지 모를 음식들이 꽉 차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세도, 전기료도 많이 나가고, 이거 언제 먹을지도 모르고, 결국은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음식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생명같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최고 사양의 노트북 컴퓨터를 사도 쓸데없는 파일을 잔뜩 쌓아놓으면 컴퓨터는 천천히 돌아갑니다. 하드를 장악하면, 그죠? 마찬가지죠. 냉장고에 있는 그것을 다 털어내고 버리고 뭔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만 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를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 카운슬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인의 주장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노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 이 생각이요, 들어오면, 생각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면 이게 하나의 길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 이야기해 볼까요? 이 사각 하단 있잖아요. 사각 하단. 화단에 꼭 지름길이 하나씩 생깁니다. 아시죠? 다 해보셨잖아요. 이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딱 지름길로 삼각 딱 빗변이 하나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라운딩을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각을 해보면 반드시 거기에 길이 생깁니다. 누군가 생각해서 저기도 빠른 길인데 한 사람이 걷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걷습니다. 뭐가 되죠? 지름길이 됩니다. 좋은 길이 아니죠. 그 화단인데.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길들이 많잖아요. 이거 분명히 좋은 거 아닌데, 이거 악한 꾀에 의해서 생겨난 죄인들의 길,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불법을 저지른 것들이 쌓이면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이 무서운 겁니다. 이 삶의 방식, 이 길이 생기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게 돼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방식, 내 방법, 내가 왕이 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사람들. 이것이 다윗과 비견할 만한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고,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낮에 범죄한 그 사건, 대낮에 범죄한 그 여인과의 사건이 다윗의 치세를 한번 쭉 보세요. 다윗의 치세가 언제 하강곡선을 꺾고 있는가? 여러분,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권력이 누수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다윗을 주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인정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1절은 정확하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걸 한 단어로 말하자면 저는 회개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회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침상을 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문을 여는 거예요. 잡것들이 있으면 주의 순결한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 청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님들 자주 모셔야 돼. 집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빠른 비결은 손님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자매님들 동의하시죠? 요즘은 손님 맞이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정비를 잘하네. 그리스도인들은 게스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동시에 우리 형제자매를 왕처럼 섬기고 접대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인해 좋은 문화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교회의 참된 모습은 영적 교제에 달려 있거든요. 교회 할 때 토레이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 이 교자를 가르칠 교자가 아닌 사귈 교자로 바꿔야 한다. 코이노니아, 펠로십. 이 진짜 교회의 원형인데 우리는 정말 자꾸 가르치려는데 방점을 둔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만찬도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닌 진정한 축제의 잔치 식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지 지금같이 의전과 외식 중심의 만찬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건 가톨릭하고 비슷한 거죠. 저는 그래서 식탁 교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손님 맞이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했거든요.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말씀 공부하고 차를 마시고 음료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불도에 심취했고 전매에 빠져있던 한 자매를 4시간 동안 보이차를 따라준 적이 있습니다. 미술학원 원장이. 그날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그날 그 자매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한 달 만에 학원을 문을 닫고 스타렉스를 팔고 11조를 드리고 자기 큰아들을 데리고 파키스탄에 의료봉사하는 현장에 CCC 의사들과 저를 따라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자매가 있어요. 지금 모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을 꼭 씹어야 되죠. 몇십 번 씹어야 돼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그리 급한지 우리는 대충 먹고 팍 합니다.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육체적인 건강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치아가 완전히 제 이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모시고 이렇게 야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다는 이 원어적 의미, 이 말씀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엎조리고 다시 되새기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 묻고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에 엎드려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묵상하는 자세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고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며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은 뭐고 우리가 피해야 될 죄는 뭔가. 이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1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1년 성경 1독, 저 매일 성경을 우리 송필호 목사님한테 보내는데 제가 보낸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성경 안 읽어서 제가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 20분 동안 읽는 거 유튜브에 이라고 매일 새벽에 보냅니다. 한 수백 명에 제가 보냅니다. 목사님들 많아요. 왜 보내겠어요? 목사님 성경 읽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제자들과 성도들과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보냅시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보낸 성경을 미국에도 가는데 가끔 이렇게 바빠가 늦게 보내잖아요. 미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누님, 형님들이 목사님 아직 성경 도착 안 했습니다. 이렇게 워닝을 주기 때문에 그분은 새벽기도 전에 보내놓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막 보내고 이런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1시간씩, 2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가정, 저희 때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 그 정도가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중학교를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13살짜리가 내가 중학교를 갈 수 있을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너무 가난했어.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학을 갔을까요? 저는 말씀 때문에 갔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때가 언제일까요? 고3 때입니다. 제 생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기간은 고3 때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새벽에 일어나 성경 읽고, 저녁 자기 전에 성경 읽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성경을 고3 때 읽었습니다. 고2 때 문교부 장학금 받아서 그 돈으로 관주 성경을 사서 어떤 때는 관주를 찾아서 이 말씀 찾아 막 뿌리를 찾아가는 그 즐거움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있었어요. 저같이 어렵고 힘든 아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돌보는 꿈. 어느 날 선배가 한 분 와서 대학원 가야 된다. 고2 때. 어렵더라도 네 대학원 가야 된다. 제가 요 가까운 부산 공고 나왔습니다. 부산대 경영학과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CCC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받고 제가 CCC 선교사 간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왜 했겠어요? 가난한 집안에 어머니 모셔야 되는데 한 가지죠. 말씀이 내 평생에 끼친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CCC, 우리 순이라고 그러는데 소그룹의 이름이 말씀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장난을 칩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순이 아니라 말성순이 된다. 교회 안에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은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셔야 이 구절이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입니다. 건천이 많죠. 건천. 마른 천이 됐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막 시내가 되는 천. 우리 한국에 좀 그런 천들 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물이 있다는 것. 이스라엘 땅에 물이 있는 곳은 정말 축복의 땅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헬몬산의 그 계곡에서 나오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산책을 제 아내하고 했는데 그 장면을 아내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물이 주는 이 감격. 성경이 말하는 이 생수의 강. 이 풍성한 은혜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을 생각하세요. 열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구절 잘 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했어요. 뭐예요? 삶의 여정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건강해야 열매도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열매만 자꾸 주목하는데 이 구절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답니다. successful.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나오고 요셉을 가르칠 때도 나오고 주야로 이 불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 떠나지 그 가운데 기록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여기 살아가는 우리 대학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길이라도 말씀 한번 붙들어 보세요. 또 어른 성도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몰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형통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처럼 애도 5 낳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선교사 숙소도 한번 해보고 주님 제가 짓지 않은 큰 집도 한번 줘보십시오. 이렇게 복을 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주님을 시험도 해보시고 주님께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꿈꾸는 것은 돈이 안 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돈이 안 들어요. 왜?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복을, 생명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이미 성경에 다 약속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달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해 놓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릴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겠죠.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전도는 어디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쳐야 내 친구, 내 가족,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친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심령이 생겨서 말씀이 내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전도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스쳐가는 말씀은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뿌리 내린 말씀은 우리를 은혜와 복음주의자, 생명의 사랑,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으셔서 오늘 시편 1장 1편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의인의 해독에 드는 사람, 바람에 나는 벼가 아니고 알곡 백성이 되고 알곡 신자가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영적 재생산자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향기가 펴지고 새로이 살아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코로나 3년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나요? 주님이 건드리면 어떤 권력도 세력도 꼼짝할 수 없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만 3년을 보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편의 이 간절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나를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그분이 내 속에 복이 넘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복을 보고 형통케 되는 요셉처럼 그렇게 열국을 살리는 곡간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교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 생명의 약속 주의 율법을 증거함으로 거짓과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의 생명의 길, 복의 길로 나올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생명의 약속이 우리 가슴 속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복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